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요. 순종은 그 속에 신앙의 산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닌데요 라고 분별이 들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거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샘솟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알므로써 하나님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구나 라는 것이 나아가는 것까지가 이것을 배우는 것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주님,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책 한 권 떼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까지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 너무 큰 순종이고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고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협했던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지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써 내면했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밝히 알게 하실 거고요. 또한 그 밝히 아신 부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행동이 옮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이 순종의 자리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이게 제 얼굴로 해놓고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요. 먼저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쪽. 네, 22쪽을 보면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에요. 인간의 주된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22쪽 넘으면은 24쪽으로 봐주세요. 바로 넘어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쪽에 보면은 흰 박스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은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답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음성어는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답을 하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인생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뭐 좋은 학위 아니면은 뭐 빨리 자산을 불려가지고 내가 빨리 은퇴를 하는 것, 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설문조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그게 정해진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정말 가장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예배 드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거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순종해라. 너 자신을 내려놓을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라. 너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세워줘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신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복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 중에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선, 최고의 선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개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단 내가 이 개념, 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했을 때 정말 그게 나의 최선보다 차원이 높은 최선, 최고의 선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한 최선보다 초월한 최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거기에 순종했을 때가 아 정말 내가 정말 최고의 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셨는지 알겠다. 왜 이걸 겪으셨는지 알겠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큰 틀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하나씩 태워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지를 채워갈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에게는 그 인내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의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셨고,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을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씨로 돼 있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밑줄을 그어볼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 동그라미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 배우면서 그저 추상적인 신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소율이 문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것이 목적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지식인 쳐서 아는 것과 내가 개인도 연락처 해가지고 소통해서 아는 것과 똑같이 아는 것이지만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이 작정을 배우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함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면은 후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 연락을 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거. 뭐 하나님은 있으시겠지. 뭐 좋아하는 거 보면 뭐 이런 거 있겠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갈리는데 이걸로 후에 나올 건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첫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개인적인 연락처를 아는 거.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다라고 열어주신 통로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내가 뭐 기도를 10시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를 주셨어.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역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0.001%고 99.999%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92쪽입니다. 92쪽에 이제 큰 흰 박스가 있죠. 제가 질문이 있고 아까처럼 답을 이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동그라미 할게요. 작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할게요. 보면은 이 답을 볼 때에 영원한 목적 동그라미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동그라미 그러면 마지막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히 무슨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을 볼게요. 93쪽을 보면은 첫 번째 줄 작정 동그라미 할게요. 작정 동그라미 하고 밑줄을 긋겠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동그라미 할게요. 영원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밑줄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목적을 길게 화살표로 뺀 다음에 이꼬를 하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적어볼게요. 영원한 목적하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적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예를 들어볼게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했죠. 그 전에 출애굽하면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백성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시 혼났다가 하나님께 탔고 사사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지만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반복되는 거면 차라리 없애버린 다음에 말씀 한마디면 없어질 텐데 다시 새로 세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반복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이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영 안 되니까 너는 그래 우상 숭배를 그래도 한 3까지는 내 봐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없애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다 하겠어요. 내가 순종 다 하겠는데 주님 근데 내가 더 사람하고는 내가 마음을 못 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도 나갈 거고요. 헌금도 드릴 거고요. 새벽기도도 나갈 거고요. 내가 성가대 봉사도 할게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못 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마음을 열고 회복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택하셨다. 너를 자유롭게 만들 거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니야. 내 목적은 여기야. 너 여기까지 와야 돼. 이게 바로 영원한 목적이고 타협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죄악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출애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모세한테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야, 네가 왜 내 백성한테 뭐라고 하느냐? 얘는 내 백성이야. 내가 끌고 갈 거야. 뭐라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이미 영원한 목적 가운데 두고 계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위안이냐면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천사와 그 생명과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지금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말미암아 그 생명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위안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아, 내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느낄 때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씨름하는 것 같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 이 작정을 통하여서 나를 이미 이쪽에서 옮긴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셨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은 모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또 그 과정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악이 들어가기도 하고, 실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끝내는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목적에서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요셉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 가뭄의 때에 내가 많은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목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뭔가 원래 이렇게 쭉쭉쭉 잘 나가야지 이 계획에 애굽의 총리까지 자리로 나아가는데 처음부터 틀어져요. 노예로 팔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기하게 어디 노예로 가냐면 애굽 땅의 노예로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애굽 땅에 노예로 간 거예요. 뭔가 역사가 되는 것 같네. 그리고 거기서도 일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보디발 인정받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죄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또 한번 틀어진 거예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뭘 배우게 하셨죠? 거기서 이제 그 정치범들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또 그 감옥도 들어간 것도 흉악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치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정치범들과 있으면서 그러한 경제, 정치, 그러한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 훈련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총리가 되는 그 밑거름에 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인간의 악함으로 그걸 막으려 할지라도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전혀 멀어 보여요. 노예의 자리와 애굽 총리의 자리는 멀어 보여요. 그리고 감옥의 자리와 애굽 총리의 자리는 멀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목적, 작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그래서 내 인생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 사랑을 실천해보고 이게 실수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경기장에 관람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운동선수로 부르셨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테니스는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스윙해야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 나가서 휘둘러 보십시오. 받아보십시오. 직접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서 애써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성당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의 작정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책임 우리가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실패하면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거든요. 왜냐면은 사회에서는 한 번 실패했다면 끝났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고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3번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익숙해져요. 네, 또 사람 대하는 게 편해져요. 사랑을 더 실천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요. 나는 내성적이어서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거든요. 사막에서도 소나무는요, 자라요. 절벽에서도 그 나무는 나름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그거예요. 순종. 순종을 통해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만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다리까지 나아가야 이게 비로소 한 발자국 내가 나아갔구나. 우리가 머리만 지식만 채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이제 한 발자국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가 바로 이 자람의 자리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또 다시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의 뒷부분.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볼게요.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 서로 별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 약수역으로 가는 그런 목적을 세웠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는데 계획은 다를 수 있죠.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걸어서 간다 1번, 2번 차 타고 간다, 3번 자전거 타고 간다.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작정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창조와 섭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이 있으며 불편이 있으며 이러한 전쟁의 그런 살상이 있는가 라는 것들도 한번 우리가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3쪽에 밑에 양 그림 있죠? 양 그림 이거 별표할게요. 하나님의 작정, 목적하고 밑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밑줄, 그리고 범위와 대상, 모든 것, 모든 일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나의 나태함, 나의 죄악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덮으시고 끌고 가셔서 자신의 뜻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이 작정의 진짜 의미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94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보라색, 초록색, 보라색, 초록색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이 지금 이 꼴인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살상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 아니, 애초에 사탄이 타락하도록 왜 만들어놔가지고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했어요? 라는 질문들. 아니면 선악과는 왜 따먹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책을 덮을지, 펼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겠네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계획 중에 일부라면은 유다는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했을 때에 당장에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이 있지? 그리고 왜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주려고 예수님 팔아 넘겼는데 왜 나쁜 놈 취급받지?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95쪽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보면은 왼쪽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것 vs 우리가 세운 계획을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정립이 먼저 필요합니다. 밑줄. 그다음에 또 밑줄 그을게요. 우선 다음 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뜻과 계획이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즉,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계획은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에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어진 건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부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을 부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계획 중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이 책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여기에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는 이것을 세우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먼저는 뭘 해야 되죠? 이거를 없애는 작업부터 해야 이것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죠? 내 목적은 이걸지라도 계획은 뭐가 필요해요? 먼저 있는 이것을 치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면은 조금 성경 이야기로 이걸 예를 풀어볼게요. 또 다른 예로 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분명히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알곡까지 뽑을까요?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주인의 계획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 중에서 뭘 원하시죠? 알곡만 원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추수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동시에 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곡이 상할까 봐. 목적은 알곡인데 근데 계획 가운데는 쭉정이를 살려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돌아서 갈 수 있다. 그 지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직선으로 가는 과정도 있지만 돌아가지고 가는 게 가장 최선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밑줄 바로 그을게요. 마찬가지로 재나 타락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밑줄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속하는 의도된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 타락의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 최고의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더 큰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계획과 그리고 무궁한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손해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너무 돌아가는 거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면은 타락 없이 하고 쭉쭉 갔을 텐데요. 이거는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시고 바꾸셔서 지금에까지 계획이 가장 선하다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교만이고 내 의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오르신 분인데 내가 옳아요라고 하는 그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한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 머리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을 배울 때에 그때는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라면 이렇게 틀어가지고 했을 텐데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계획도 적용하는 거예요. 맞아. 지혜로우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나의 유한적인 생각, 나의 짧은 경험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될 거야. 맞아.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당연히 고백 나와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며 이게 알아져야지 인정이 돼야지 뒤에 것들이 쭉쭉쭉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6쪽에 용어 정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어 정립의 첫 번째 줄을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작정과 예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작정하고 이렇게 뭐죠? 이거 표시 알죠? 크다. 작정이 크다라는 게 표시해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죠? 네, 그 수학 구호가 있는데 그냥 작정 크다라고 이제 더 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제 수학 표시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작정이 더 크다. 분수할 때 이게 이름을 까먹었네요 제가. 네 그게 있죠. 그거 표시해 주시고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 아니고 아니면은 크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계속 밑줄입니다. 예정은 작정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정은 작정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동그라미 계속 밑줄 그을게요. 작정은 작정 중에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 동그라미. 즉,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버려두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을게요. 뭐냐면요. 이 작정이라는 것이 보면은 92쪽 보시겠어요? 작전 92쪽에 흰 박스에 답 맨 마지막 줄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작정이라는 건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되어가는 일. 그러면 작정 옆에다가 헷갈리니까 모든 되어가는 일. 그 보라색 박스 있죠? 거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작정입니다. 그 92페이지에 답 마지막 줄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거를 보라색 박스에 적어 볼게요. 모든 되어가는 일 그런데 이 모든 되어가는 일 중에서 뭐죠?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조금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에 대한 천사에 대한 되어가는 일들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정이라는 것은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과 천사에 대한 것만 세분화시킨 것이 바로 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예정이 우리가 왜 따로 분류해 놓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책들이 나를 가리킴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생명에 대한 거, 그 구원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이 예정을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과정, 사람을 향한 것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 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을 따로 분류해 놔서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층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요. 97쪽에 보면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볼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예정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정을 하고 해놔서 모든 배워가는 일을 퉁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셨어요? 이 예정이라는 것을 또 구분시켜가지고,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따로 더 세분하게 해줘서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것, 그게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구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것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듣고 흘리시면 돼요. 제 구분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이라는 걸 주셨어요. 은총이라는 건 이제 거저서 너희가 그냥 살 수 있게끔. 근데 구원에 관련된 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해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우리가 햇볕,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 풍경, 탄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반 은총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은 죄악인데 왜 망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 없는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전 인류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게 양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예정을 알고 예정이 바로 사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목적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반 은총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게 뭐죠? 직업,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한 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특별 은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을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있고 그것의 빛들로서 어, 돈에 대한 거,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올바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반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하나님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 생활만 따로 떼놓으면요,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뭐 양육과 아니면 직장과 인간관계와 모든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던져놔야 나중에 들었을 때 아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8쪽입니다. 98쪽 아까 이거 첫 번째 줄 밑줄 큰 글씨. 그러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밑줄. 그쵸?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작정 다 정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꼭두가신가? 라고 하는 질문, 궁금증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밑 다섯 번째 줄 우리는 하고 할게요. 우리는 별표 치고 밑줄 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자기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밑줄. 즉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쓰고 악을 행하고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갈대같이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정. 때문에 내 인생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내 인생 내가 자포자기한다 절망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이 영원한 목적 작정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유의 반대말은요. 우연이 아니라 강요하는 거. 너 이거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연의 반대는 우연이다. 이것을 그냥 반대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쪽 볼게요. 100쪽. 100쪽 보면은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의 실행 이겁니다. 보면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답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약수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정과 그 실행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약속을 갈 거예요. 근데 약속을 갈 때 내가 자전거 타고 갈지, 차 타고 갈지, 걸어갈지 그 방법을 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 그러면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라는 그 계획, 그 흐름,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두 가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뭐예요? 창조와 또 하나는 섭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그리고 이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갈 거야. 내가 약속을 갈 때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내가 작정했을 때에 창조와 섭리로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정의 실행 동그라미 해볼게요. 흰 박스 밑에 작정의 실행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할게요. 작정은 작정 그 자체와 작정의 실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볼게요. 101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01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작정 동그라미 그리고 첫 번째 줄 쭉 밑줄 그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을게요. 쭉 읽을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 눈높이만큼 볼 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별표 칩니다. 별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분이란 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거 강하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그으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줄과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작정, 하나님의 목적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니까 선하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신데 그것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다. 라는 것들이 딱딱딱 되면서 인식이 되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정만 따로 떼놓으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은 전혀 안 보고 그냥 그 율법만 지키는 거. 맞아,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거 딱딱 재단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사랑해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과 율법을 연관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못 나간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선하신 분이 알아서 선하신 분의 선하신 계획, 날 향한 선하신 것들, 날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내게 가장 선한 거야. 라는 것들이 입꼬리가 되어야지 내가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은 101쪽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이것은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뜻을 정해놓고 작정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너 갈 거야. 여기까지 내가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럼 이 뜻을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약속 가려면은 자전거 페달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동차 운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상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섭리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그리고 성경의 시편의 121편에 말씀 기록되듯이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꼴을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고 있을 때나 생각하지 못할 때도 일하시고 계시다. 왜냐하면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걸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겠구나.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순종의 자리를 찾으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겠구나. 이게 섭리고 나의 순종의 자리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김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창조와 섭리의 일로 여러분들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게 밑줄 보이세요. 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102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별표 칠게요. 별표 치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걸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밑줄 긋게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는 동떨어져 영원전에 다 정해지고 끝나버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부르시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느껴야 한다. 그 안에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게요. 약속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에 딱 간다고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도 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 막 권선징악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이긴다.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왜 보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주인공의 성장, 주인공의 그 아픔을 공유, 그리고 중간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딱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과 주어진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작은 예술을 만들어가고 성장의 것을 간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실패를 겪긴 하지만 이겨내기도 하고 주인공의 신념이 생기고 주인공이 어른스러워지고 주인공의 리더로 바뀌어가는 그리고 결국에 악당 이기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작정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갈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 깨지기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지점도 보게 되고 성장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희생도 해보고 때로는 배신도 해보고 때로 내가 거절도 해보고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작은 예술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목적에 닿게 이끄신다는 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끝은 정해져 있어요. 승리한다.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이게 실수도 저질러 보고 실수를 다시 커버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책임에 대한 것들도 깨달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더 대해 보고 다른 사람들도 키워보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게 인생의 묘미거든요. 저도 아직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박연서 목사 다른 분들께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실수도 하게 하신다. 그 잘못된 선택도 하게 하신다. 근데 그 선택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성장의 자리를 이끄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셔도 됩니다. 넘어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이게 신자된 특권이에요. 이게 작정된 자의 특권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치 마시고 아 내는 끝은 성공되기 때문에 나 어떻게든 저 자리에 간다. 그 해보자. 이렇게 담담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102쪽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이처럼 작정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주제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있되 그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거는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하지만 이 소율의 응답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냐면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게 살아간 것이 이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다 살 수 없다.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인물들 보면서 아 맞아 요셉처럼 살아야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이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바꾸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바꾸셨는지 다윗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 나도 하시겠구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나아가야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다윗처럼 할 거야.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어떠한 하나님 받기에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100세까지 하고 믿음의 조상까지 그렇게 됐을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더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이 특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세 특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했던 그를 바꾸셨는가?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신뢰했을 때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을 내가 바꾸실 거고 하나님 신뢰했을 때 나를 담대하게 바꾸시겠구나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아 그 사람이 설득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더니 담대하게 되었고 그러더니 때론 실수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 붙들어서 잘 됐더라 이러한 것들 하나님 그 원인이 하나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도 마칠게요.